네, 안녕하십니까. 간증 맡은 4-2 공동체 김철규 안주십사입니다. 간증하기 전에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깨달은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죄인이고 제일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방금 깨달았고요. 또 이 간증 통해 가지고 저와 같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든 씨름을 하는 분들에게 용기와 응원을 보낸다는 뜻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제 삶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희 아버지는 유교적인 집안인데 좀 불교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으셨고요. 또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젊을 때 잠깐 다니셨는데 사람들한테 실망을 하신 후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거의 지금 80 중반까지 70년 가까이 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 사람이 저를 전도해서 지금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요. 그러나 역시 믿음의 일대이신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믿음의 길을 힘있게 개척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모습에 용기를 내서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믿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했어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건 12년 전에 간증을 한번 했고요. 그때 술 담배를 끊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술과 담배에서 해방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줬어요. 제 간증 듣고 끊었다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 또 간증 작년에 했는데 아들하고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깨닫게 된 것도 간증 한번 드렸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제가 아들을 바라볼 때 부모로서 씨름하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을 제 마음이 좀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일 많이 깨어진 때는요, 2018년 하영인 그 토요일 새벽마다 에버그린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새벽 신학교인데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생각, 지식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하나님이 철장 권세로 다 부쉈어요. 저는 집이 다 부서졌습니다. 홈리스 됐어요. 그때 홈리스가 돼서 제가 지금까지 40년 넘게 갖고 있던 생각들의 집이 부서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꼭 소라게 아시죠? 소라게는 껍질 있잖아요. 소라게한테 껍질을 뺏은 그런 기분이 났어요. 집도 없이 연약한 몸으로 빨가벗겨진 그런 내면이 다 드러났던 걸 깨달았는데 그 후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벽돌 한 장 쌓게 하셨고요. 타일 한 장 준비하게 하셨고 또 조금씩 제 마음에 그 후로 진리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집을 잘 지었는데 제가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결정적인 하자지요. 수도가 없어요. 물이 안 나옵니다. 씻는 건 고사하고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서 하늘을 향해서 입술도 축이고 마음도 이렇게 촉촉해질 때가 있었으나 또 그러나 또 이 세상의 염려에 또 마음이 바삭바삭 말라서 먼지가 풀풀 날 때 이걸 제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다 망했습니다. 여러 번 망했습니다. 너무 많이 망해서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짧게 나누면 아들한테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경험을 전수해 주고자, 특히 저는 공부하는 데 조금 경험이 있어서 아들을 10살 때부터 붙잡아 놓고 한 5년, 6년, 7년을 했는데 아들은 그때 이후로 라떼를 먹지 않습니다. 제가 라떼는 마리아를 수백 번 반복했더니 라떼는커녕 지금 커피 자체를 먹질 않아요. 너무너무 싫답니다.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단 것도 싫어해요. 라떼도 싫어하고요. 다 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서 저하고 회복해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그런 우리 아들하고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어졌기 때문에 아빠라는 존재가 사라졌어요. 저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을 때 각오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아들보다도 더 낮은 존재로 아들 보고 놀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아들이 바쁜데 좀 놀아줘야 되나 하고 잠깐 놀아주면 너무 기뻐요. 그렇게 삽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없어서 서열이 제일 아래고 강아지가 있었으면 강아지보다 아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새벽 기도에 무너진 마음의 성을 재건하여 잘 지킵시다, 이 주제를 말씀하시고, 또 히스기야 왕의 수로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네, 말씀하실 때 이거로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에 전기처럼 지나갔습니다. 내 마음의 집에 큰 하자였던 수도 공사를 히스기야 왕의 수로처럼 파서 늘 생수가 넘쳐 흐르도록 틀면 나오는 완벽한 수도처럼 내 마음에도 늘 하늘 반석에서 늘 나오는 신령한 음료가 끊이지 않기를 이번 하영 기간에 완공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때때로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제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본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아들이 3번째 수능을 칠 예정입니다. 큰 아들은 총 4번의 시험을 쳤고요, 작은 아들이 이번 3번째를 칩니다. 여기도 많은 분들이 수능 치는 자녀를 두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이 한의사입니다.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나 졸업해서도, 또 하나님 믿지 않고 한의원 할 때도, 또 심지어 하나님 믿고 한의원을 경영할 때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40대 후반 되었을 때 외국에서 사역하다가 귀국한 선교사 부부가 계셨는데 저희한테 보내셨어요. 두 분 다 건강이 열대지방에서 아주 힘든 고생을 하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회복하러 오셨는데 제가 그분들을 짧은 기간에 조금 회복하게 도와드렸거든요. 아, 이거구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제가 사는 목적도 몰랐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그 순간에 내한테 이런 거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조금 도움이 됐다는 것에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청소년부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청소년부 섬길 때 학생들에게 전공하고 미래에 대해서 조언해 줄 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우리는 장기판의 쫄입니다. 쫄은 아시겠지만 직진하거나 왼쪽 좌우로밖에 움직이지 못하죠. 근데 최후의 순간에 저게 장군, 대장이죠, 왕이죠, 왕에게 장군 불러서 그 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장군 중에 제일 치욕적인 장이 쫄장입니다. 쫄이 장군 불러서 지는 거죠. 근데 쫄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그 장기 말고 달리 후퇴가 없습니다. 전진하고 왼쪽 오른쪽은 있어도 후퇴는 없어요.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명처럼 순종하면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왜? 다 이겨놨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진 거거든요. 저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한 발짝만 앞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계획 안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판을 짜고 계획하는 거는, 감독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희는 뭘 하면 될까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전도받고 25년 동안 하나님 믿지 못했고요, 제 마음의 생각들로 하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고요, 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냥 일단 한번 순종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또 현실의 중압감이 늘려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가볍다고 하십니다. 저는 좀 무겁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볍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낄 때 무거운 것 같으나 하나님 손에는 아주 티끌만큼 가벼울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안식의 비밀을 배우려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껴서 가정, 직장 어디든지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합니다. 물론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새 힘을 얻어가지고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가겠습니다. 신령한 성령의 음료 한 잔 다시 마시고 다시 숨 고르고 출발하겠습니다. 주님은 여기 수많은 성도 중 가장 죄인인 저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히스기야 수로를 파는 것은 제게는 살 수 있는 기름을 깨닫게 하신 얘기로 간증 마무리할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허리 디스크로 파열이 돼서 주일에 MRI 찍기 위해서 입원을 해야 된대서 입원을 해서 있었습니다. 병원에 작은 교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외로운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병원에 담당자한테 말한 다음에
환자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할 때 심하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통증이 덜하고요. 또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교회로 간다는 생각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걸 느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여 예배를 기쁨으로 또 눈물로 드리고 돌아서서 다시 병원으로 다시 가는데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치유되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러 왔는데 저는 치유해달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아픈 데를 아시기 때문에 치유해 준 줄 믿습니다. 저도 환자를 치유하는 사람이지만 치유의 근원자이신 주님이 저를 만져주신 걸 깨달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은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본당에 들어갈 때 또 예배 드리고 나올 때 마음은 같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있는 헛 마음의 집을 창조적인 파기로 다 부수고 여기 들어와서 새 술과 새 성령으로 새 마음의 집을 지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마다 부수고 새로 지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의 집은 옛날 건 버리시고 새로 지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같이 지어가는 그런 집을 짓고 그 마음의 성벽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한의사란 직업으로 살고 있지만 결국 천국 가서는 저는 실업자가 될 예정입니다. 아픈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찬양대를 한 10년간 수요 찬양팀으로 섬기고 남성 중창단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어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나니까 저 높은 하늘의 시온산 은혜의 보좌까지 독수리 날개짓으로 다다르기 위해 훈련하는 비행학교에 또 입학해야 되겠습니다. 비행학교를 잘 수료해가지고 잘 날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스트레스 뱃살도 조금 더 빼고 조금 더 가볍게 생수의 근원까지 날아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